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십시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16장 20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진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고백으로 하는 귀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시면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삶. 제가 주일 설교 말씀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평강의 은혜로 살아가기 위해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우리가 삶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지나간 과거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또 내가 왜 그때 그 선택을 했을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돌이켜보고 나서 생각해 볼 때 내가 그때 그 선택을 좀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내가 그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러한 여러 가지 모습을 떠올립니다. 저는 하나의 습관 가운데 과거의 일들, 때로는 실패한 일들, 또 제가 실수한 일들이 있으면 그냥 지나가지 않고 저는 꼭 복기를 합니다. 바둑에서 복기를 하잖아요. 바둑 기사들이 하는 중요한 훈련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바둑을 두었을 때 어떻게 두었는지, 참 그 사람들은 머리도 비상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복기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복기를 하다 보면 내가 그때는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는 이 수가 아니라 다른 수를 두어야 됐어. 사실 이것이 굉장한 훈련이지 않습니까? AI가 프로 바둑 기사와 바둑을 둬서 그때 이창호 씨하고 붙었는데 이창호 씨가 이길 거라고 생각했는데 AI가 이겼잖아요. 이제는 도저히 사람이 따라갈 수 없죠. AI가 그렇게 바둑을 잘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많은 사례 케이스를 가지고 완전히 그것을 분석해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왜 같은 실수들이 반복해서 일어나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그 실수했을 때 우리의 판단, 우리의 중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하고 그냥 대충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같은 상황이 오면, 또 비슷한 상황이 오면 과거에 실수했을 때와 같은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은 주의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내가 선택하기 앞서서 잠시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것이 지혜로운 길일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일까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삶에 조심조심 선택을 하지만 또 너무나 신중한다고 해서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과감한 선택을 해야 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기반해서 선택할 때 거기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기서 삼가 말씀에 주의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그냥 대충 근성으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베레아 교인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말씀에 주목하고 그 말씀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되어서 말씀으로 인해서 큰 복을 받는 반면 어떤 사람은 이 똑같은 말씀이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이 그의 삶에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말씀에 주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내 관심을 집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훈련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마음가짐,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제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런 말씀의 태도가 참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 상태가 더 좋은 것을 받아들이고 성장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고 주의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우리 2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학식이 높다고 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많은 학식을 쌓고 그리고 최고의 그런 학문적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삶의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정말 배우지 못한 우리 어른신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들, 그저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한글을 배우신 분들, 그런데 이 성경을 한 번, 두 번, 세 번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삶에 얘기하는 것을 보면 참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교훈을 할 때 우리의 인생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배웠던 학식과 지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은 제한적 조건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른 조건 하에서, 다른 상황에서는 그것이 적용될 수도 있고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마음이 딱 폐쇄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자기가 경험한 그대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은혜 아래 서 있는 사람들은 어떠할까요? 그것은 자기의 기준이 아니죠. 누구의 기준일까요? 하나님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그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길 안에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과 대화할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경험이 많고 내가 신앙이 좋으니까 내 말을 귀를 기울이라. 이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들은 그것을 나눔으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라. 한마디로 우리가 인생의 표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대로 가야 될 분명한 목적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꿀송이 같고 그리고 그 영혼의 양약이 되는 놀라운 축복된 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말씀으로 함께 그 삶을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생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양약이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모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것은 28절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한번 가볼까요?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지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말쟁이는 지난 벗을 이간합니다. 이 사람에게 가서 저 사람의 허물을 험담합니다. 또 저 사람에게 가서 이 사람의 부족함을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말을 들은 서로가 마음이 상해서 친한 벗이었는데 마음을 나누었는데 그 마음이 갈려져 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간계하게 하는 그 사람 바로 말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쟁이는 돌아다니면서 남의 허물을 한담하기 때문에 남의 비밀을 누설하기 때문에 여러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게 됩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개신교 그리스도인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전통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 또한 여기에 기초를 해서 우리는 말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누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말함에 대해서 늘 신중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 어떤 파급력을 일으킬 수 있을까?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중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는 말을 어떻게 될지 생각도 않고 그냥 뱉어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나중에 뒷수습을 하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 했습니까? 아닙니다. 나 발뺌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런 일은 정말 우리 삶의 주변에 너무너무 많잖아요. 특히 우리가 친구를 사귀거나 주변의 사람들을 가까이 할 때 특히 말쟁이들,
이 말쟁이들을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유재석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참 이 유재석 씨가 롱런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유재석 씨가 자기가 롱런하는 이 비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무명 시절에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았을 때 카메라가 꺼지면 주변의 스태프들이 유재석 씨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너무너무 웃기고 재밌는데 카메라가 켜지면 그 재밌는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지 않아가지고 참 힘든 시절을 보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유재석 씨를 믿고 계속 지지해준 PD가 있었고 당신은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때 유재석 씨가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가졌대요. 만약 내가 나중에 성공한다면, 내가 정말 남에게 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간다면 나는 정말 겸손해야지. 나는 정말 주의하는 삶을 살아야지.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함부로 하거나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말 그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면 내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좋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유재석 씨가 롱런하는 비결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때 한 부류의 사람을 주의하는데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에게 와서 어떤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한테 와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에 가서 나의 허물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습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주의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또한 들었을 때 참 맞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재석 씨는 그의 삶을 제가 잘 모르지만 이 말쟁이의 그 잘못된 영향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신뢰할 수 있다, 믿을 수 있다. 어떨 때 가능할까요? 저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좋은 평가를 하기 위해서 그 자신에게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방법으로 우리가 마음을 표하잖아요. 또한 그것이 이 세상에서 상승하고 성공하는 그러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 말쟁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간교한 마귀가 공동체를 파괴할 때 쓰는 가장 주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는 무엇일까요? 말쟁이를 통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평안한 공동체 안에 돌 하나, 말쟁이 한 명이 돌아서 이 말 저 말 옮겨 다니기 시작하면 그 평화롭던 공동체는 완전히 평화가 깨어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저마다 갖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 안 좋은 생각들을 막 불러일으켜서 안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런 지혜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이 말쟁이의 그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습니까? 이 마음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 나가는 내 마음을 잘 다스리고 있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느냐? 왜 너는 네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분을 너는 사귀지 못하느냐? 그런 뉘앙스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큰 낭패를 당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는 젊어서 그렇다 치지만 경험이 쌓이고 연륜이 쌓여도 그러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함으로 일어나는 일들 앞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잘 다스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제일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은 정말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마음은 정말 우리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평안한 삶을 살고 싶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 감사치 못한 일들이 떠오르게 되면 그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감사치 못한 생각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잠잠할 수 있는 사람, 때로 잠시 멈출 수 있는 사람, 그런 스탑 사인 앞에 스탑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오늘 이 하루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복된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설교 말씀을 몇몇 주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이 잠언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참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이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했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삶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참 이 잠언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생명의 정말 양력과 같은 귀한 인생의 지침과 안내자가 되는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끼워주시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차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입술의 열매, 입술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마음을 잘 말씀으로 훈련하고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숙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를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 복을 누리며 이 공동체가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며 한 영혼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안기는 교회, 또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보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 도와여 주시고 정말 기대하실 만한 믿음을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삶으로 생생하게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 우리 온 성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 손을 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가운데 감사의 제복 고백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가 단지 절기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연스러운 삶의 모습이 되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감사의 고백이 우리 삶을 풍성케 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